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때요? 편안하죠? 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이제 편안함을 찾는데, 그 편안함 고요하고 평화롭고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고 이러는 게 결국 이제 뭘 대단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의를 한 곳에 모으면 이제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 바로 진정이 되고 먼지가 가라앉듯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거를 어렵게 얘기하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떠오르는 것이나 주의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그냥 잠깐만 있으면 편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이렇게 1분이든 3분이든 앉은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늘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 스님들이나 뭔가를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잡고 있고 놓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왔죠. 근데 뭘 내가 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이거 한번 봐요. 이거를 보면, 눈으로 이거를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뭘 볼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걸 반야심경 할 땐 오원이라고 하고, 크게 보면 오원이 곧 번뇌다. 이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감각기관으로, 눈으로 뭘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내려놓아야 될 숙제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다른 것들이 내려놓을 것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들이 내가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게 부처님이 대념 적용이나 당신의 일생의 삶으로, 또 그 뒤에 조사 스님들,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한테 그 마음이 곧 번뇌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그 마음들은 전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마음은 전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뒷면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거를 이제 가래라고도 하고 갈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는 것, 그 마음 뒤에서 나를 막 밀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뒤에서 막 밀어붙여. 그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 뭔가. 그 마음이 이제 고집멸도로 치면 이제 집착이고,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어떤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고집멸도할 때 집을 본다. 그 뒷면에 항상 있는 욕심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그 아픈 것의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겨우 찾아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내가 잡고 있는 마음들의 뒷면에 숨어 있는 그 욕심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잘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가를 잘 찾아보는 것이 이제 선이고 명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과 싸우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라는 말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이 마음이 찾아왔구나,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어. 나한테 이러한 욕심이 있구나. 이것이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구나. 어떤 욕심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치료하려면 원인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치료를 못 해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번뇌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럼 번뇌의 원인이 반드시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수행을 한다고 해도 다른 데를 치유하는 거라. 그러니까 10년 100년을 해도 화나는 상황은 똑같고 화나는 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 수행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수행의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내가 줄일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어떤 마음인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번뇌의 원인인 그 욕심이고, 대념적용으로 보면 가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만 찾아내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우리가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간세음보살을 하고 다란이를 하고 진언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조금 마음이 이제 번뇌가 있었는데, 그 번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부끄러운 욕심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노출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그 근본적인 뿌리의 욕심이 있는 거라. 그것이 어떤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라고 들여다
만나면서 그 욕심을 내가 사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 화가 사겨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욕심을 사겨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조금 제가 힘든 시간을 조금 보냈는데 이제 그 힘든 시간의 끝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욕심을 이제 기도와 참선으로 이런 마음도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이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애를 썼구나. 그런 걸 이제 그 과정이 누구나 겪어야 되겠지만 그걸 겪어낼 때 내가 좀 내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그 공부고 과제이고 그것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한 단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평이하다가 또 어떤 그런 과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길이 없어요, 길이. 근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그런 번뇌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이 번뇌이구나 아는 거 하고, 그리고 이 번뇌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떤 마음에서부터 왔을까 이렇게 살피는 거, 그렇게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자기가 계속 그 마음을 또 보고 해서 그거를 그 마음이 이제 숙련될 때까지 내가 그럴 때까지 힘들지만 또 보고 그거를 안 하고 피해 다니면 절대로 성숙되지 못해요. 일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지만 꼭 피하지 말고 그럴 때 나한테 공부 기회가 왔구나 꼭 생각하고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준 사성제 고진멸도의 가르침으로 그거를 어찌됐든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런 이제 그것이 우리 수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스트레스 만났을 때 꼭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성제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같이 격려하고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저희 절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잠깐 읽고 또 명상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 아까 말한 번뇌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그게 사성제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념처경을 꼭 이제 잠시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와 비춰보는 시간이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한 5분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번뇌는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한 5분이든 10분이든 꼭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거는 보현행원에 아주 잘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 나온 거는 보현행원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그냥 뭐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그냥 뭐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점점 영적인 성장이 되고
더 어떤 번뇌나 스트레스에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으로 그 참여 법회나 법당에 또는 선방에 오는 그 매번 그것이 알아차려지고 깨우쳐지고 조금씩 성장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선방 이제 그 산철에 다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오늘 하는 날이고 한 뭐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방에는 잘 들어가 볼 시간이 기회가 잘 안 생겨요. 또 선방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방을 짜고 자리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해야 이제 또 그게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5분이든 10분이든 참선을 또는 명상을 해보는 거 기회를 꼭 이제 가져야 다음에 마음이 나고 시간이 될 때 그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설법전에서 9시 반부터 또 이제 그 참선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뭐 안 나 10분 시간 있어 그럼 10분만 놓아서 앉아도 돼요. 아니면 15분만 해도 되고. 그래서 선방에 뭐 전에 문고리만 잡아도 뭐 좋은 인연이 있다 하잖아요. 그 문고리만 언제 잡고 있어.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편하게 그 오시면 우리 여기 오전 선방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사랑으로 잘 받아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법당에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스님들께서 하는 대로 대념 적용하고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고 그 조금씩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데 뭐 60만 유지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 어떤 그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그 불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 미타선원이 이제 여기에 그 자리 잡은 지가 한 제가 온 지도 한 올해 18년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참 이렇게 거룩한 법당도 들어서고 정말 참 많이 이렇게 구석구석 참 손길이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참 그렇지만 우리가 일생에서 배우는 거는 항상 그 우리가 경험하되 경험을 잡지 말으라고. 잡으면 안 돼요. 잡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잡을 수 없고 물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가 공기가 늘 마시고 하지만 그걸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경험과 그런 게 있어도 그건 잡을 수 없고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인 거죠. 그래서 소중한 그 추억이나 그것은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항상 안고 또 새로운 그 인연을 또 맞이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이 건물이 20년 전에 20한 몇 년 전에 우리 그 지금 일행거사님 지금 이제 향산 스님께서 이 건물을 사셨다가
이제 저희가 한 5년인가 6년 이제 그 신행 생활을 잘 하는 걸 보고 이걸 이제 법인에 재단 법인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출연한 그 해에 이제 저희가 이 법당을 불사를 했잖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행 도량으로 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이 주변에 그때는 막 그 폐가들 뭐 전부 거의 고양이 집들이었고 늘 여기 뭐 옆에 동굴 그 카페도 술집도 있었잖아요. 유명하더구만. 거기서 술 먹고 나오면은 그냥 집에 안 가고 꼭 새벽까지 그 내 방 밑에서 울어. 그러면 막 아침까지 정말 사실은 그때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회사에서 한 집 두 집 사가지고 이제 20년 걸려서 이 주변에 요 집들을 좀 샀습니다.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게 원래 당신 건물인데 우리한테 이제 출연을 했다가 이제 다 정비가 돼서 이제 새로 집을 좀 지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의 그동안 고마움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분 회사에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차가 하나도 못 들어와요. 이게 다 회사에서 사실은 지금도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쓰고 있지. 사실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차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인연인 거를 좋은 인연으로 회양을 하고 자리를 좀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건물을 이제 대신에 비용을 이렇게 충분히 준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전할 곳을 이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갈까는 지금 이제 계약 중이라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곳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할 때까지 한 보름 정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냥 오픈할 수 없는 게 계약이라는 게 여러분도 뭐 집 사고 팔고 많이 해보셨겠지만 혹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어차피 그게 이제 정식으로 다 뭐 등기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 모시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충분하게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초하루 날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지를 할 테니까 혹시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 같이 들으신 분들이 못 들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하튼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등기될 때까지 여러분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옮기는 시점은 그쪽에 이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을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곳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도량으로 또 이렇게 뭐 요대로 이렇게 해서 갈 거니까 전혀 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 걱정 마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스님들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서로 믿고 믿어야 돼요. 믿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의지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용두산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
한 번쯤은 이 건물이 사실은 이제 뭐요 종무소 건물은 수십 년 된 건물이고 제대로 이제 사실은 제대로 지은 적이 없잖아요. 다 구멍구멍 연결해서 참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동안 이제 여기 앉아 있었다면 좀 일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리워하는 엘리베이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 있는 땅이 면적이 안 나와서 결국은 지금 4, 5년을 얘기하다가 결국 계약까지 했다가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건물을 막 이렇게 그냥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수 뭐 비세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좀 한 번에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동안 흔들리지 말고 편안하게 신행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 궁금한 거 있으면 확실하게 그거 되고 나면 궁금한 거 있으면 현장에서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